의학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초에 결성된 소위 백신 원정대라는 것입니다. 1802년 천연두가 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를 강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보고타 의회는 스페인 왕 카를로스 4세에게 천연두 백신을 원조해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탄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온 마을로 퍼져가고 있는 이 전염병이 보고타 전체를 완전히 공포와 마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스페인 왕은 백신 원정대를 결성해서 남미의 보고타로 급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백신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해당 전염병의 병원균을 만든 그 항원을 백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신을 맞으면은 우리 몸에 그 전염병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그 형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백신을 약품으로 처리해가지고 보관했다가 우리가 주사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세기 당시에는 백신, 그러니까 해당 전염병 병원균을 담아서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유럽에서 남미까지 옮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남미까지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그 백신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약품 처리해서 약으로 플라스틱 병에 담아가지고 옮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소위 백신 원정대입니다. 이 백신 원정대는 뭐냐면은 천연두 병원균을 실제로 사람에게 감염을 시켜가지고 그 병원균을 사람 몸속에 있는 상태 그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남미까지 옮기는 것이죠. 당시 내과 의사인 프란시스 드발미스라는 사람은 그런 병원균을 옮겨줄 인간 용기가 될 만한, 인간 그릇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에 지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다가는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살부터 9살까지의 고아들, 참 불쌍하죠. 이 고아들을 22명 모집해가지고 백신 주사를 맞게 하고 먼 항해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머나먼 항해길 가운데 천연두 이 병원균을 살려가지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명의 아이들에게만 이 그 백신을 투여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5일 정도 지나자 이 감염된 아이들의 팔에서 액포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10일째 되자 그 액포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고름이 백신을 만드는 유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름이 흘러내리면서 감염된 5명의 아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그대로 그냥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죽는 것입니다. 드발미스는 재빨리 그 고름, 그러니까 병원균이 살아있는 그 상태, 그 고름을 다른 2 아이에게 또 옮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먼 항해길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까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시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마지막 아이까지 이 백신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 인간 용기가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신 원정대가 마침내 남미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보고타뿐 아니라 콜롬비아 그리고 남미 전체를 그 천연두의 공포로부터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신을 자기 몸에 배양한 22명의 고아들의 이 희생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콜롬비아의 보고타에는 지금도 그 어린 아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도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신 원정대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남미를 향했을 때 남미의 천연두가 퇴치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의학 역사 가운데 그만한 숭고하고 위대한 기억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와 똑같은 바울의 복음의 원정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은
복음의 백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로마를 향했을 때 제국 전체에 퍼져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그런 깊은 함정으로부터, 깊은 그런 질병으로부터,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이 바울의 복음의 백신이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그야말로 복음의 원정길이야말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항해길이다, 원정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배가 출항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배들이 대양을 가로질러 갔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출항, 어떤 항해의 역사보다도, 심지어 백신 원정대의 항해보다도 이 바울의 복음의 항해, 복음의 원정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출발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후 60년 그해 늦가을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지중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이 건너는 것은 북서쪽에서 불어닥치는 강한 계절풍, 에티지안 계절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계절풍 때문에 늘 난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을 태운 배가 출항한 그 시기는 항해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늦가을부터 겨울, 한겨울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이 바다의 기후들로 인해서 난파의 위험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난파당하는 배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항해길 가운데 바울과 동행을 자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온 아리스다고, 그리고 또 누가이겠죠.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도 같이 했겠죠. 그들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 기꺼이 동행합니다. 바닷길은 매우 위험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설령 로마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바울과 함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과 기꺼이 함께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어디까지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 다른 많은 동역자들, 동행을 하지 않은 그런 동역자들도 마음만큼은 같이 했겠죠. 그들은 다 바울이 다 여러 지역으로 파송하고 보내서 지금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증거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함께,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실제로 동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이 동역자 그룹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고, 내가 믿음의 그런 동역자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누군가에게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로마 호송을 맡을 사람으로 백부장 율리오를 임명합니다. 그 군대 장교죠. 율리오를 임명합니다. 율리오의 책임하에,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어요.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죄수들인 것이죠. 그들 다 합류해가지고 이 바울은 드디어 무려 4,000km나 되는 로마를 향한 긴 항해길, 백길의 여정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조그만 그 무역선에 올라가지고 그 배의 모항인 소아시아 해안 북동쪽의 작은 도시 아드라무테노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파란 것은 그 바다 지중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시아 지역이고 왼쪽은 에게해를 넘어서 그리고 유럽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가 보이지 않습니까?
항해 초기에는 시돈 해안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을 피해서 구보로 해안을 끼고 여러분 보이듯이 이렇게 기역자로 쭉 북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소아시아의 무라에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로 가는 곡물 수송선인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환승했습니다. 환승. 아드라무테노호는 로마까지 가는 원양 항해선이 아니었어요. 작은 배였어요. 그래서 원양 항해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까지 가는 저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대형 곡물 수송선이었어요. 당시 그런 대형 곡물 수송선은 로마로 여러 가지 곡물들, 특별히 밀을 많이 공급했는데 큰 것은 길이가 55m, 그리고 너비는 15m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은 뭐 작은 수준이고 그렇지만은 이 당시로 보자면은 다 쇠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 것이죠. 바울과 선원들을 비롯해서 276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 큰 곡물 수송선을 타고 이제 저기 소아시아에서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화물을 잔뜩 실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만 타는 그런 여객선은 없었어요. 그게 다 화물선이었습니다. 곡물을 수송하고 로마가 그 식민 통치하는 그런 여러 제국의 나라들 지역들 그곳으로부터 여러 착취물들을 다 거두지 않겠습니까? 배로 이송하잖아요. 거기다가 다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아니면 곡물들을 잔뜩 실어 가지고 로마로 가져온단 말이죠. 그게 화물만 실을 수 있는 화물선밖에 없었지 그 여객선은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화물 칸 안에 그냥 끼어서 타고 가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어쨌든 화물을 잔뜩 실었죠. 그 다음에 탑승자들도 많죠. 탑승자의 짐도 다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무게 때문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해의 위험 수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특히 항해철이 이제 늦가을을 훨씬 지난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올 때쯤 되면은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호는 무라를 출발해서 니도를 거쳐가지고 아주 어렵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게 아주 가까스로 바람을 피해가면서 연안을 거쳐서 또 연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섬 그레데 섬 동쪽 끝인 살모네에 아주 간신히 정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살모네에서 다시 그레데 남쪽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인 미항으로 옮겼습니다. 바울은 이제 올 겨울은 여기 미항에서 정박하고 미항에서 보내자, 여기서 과동하자 그렇게 권하는데 선장과 항해 책임자들은 그 미항에서 서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베닉스라는 더 큰 항구 도시가 있어요. 저 그레데라는 섬인데 저 섬의 수도인 거예요. 그 수도 베닉스 항구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나자, 그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미항은 작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 선원들이 있잖아요. 겨울을 지나면서 그 한겨울 몇 달 동안 뭐 하고 지낼 거예요? 놀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항상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어떤 문화적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숙박시설, 그런 여흥시설이, 유흥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미항은. 그래서 더 큰 항구 도시 저 그레데의 수도인 베닉스까지 가자. 뭐 하루길이면 갈 테니까 그간 무슨 일이 있겠냐, 무슨 위험이 있겠냐. 그래 우기면서 그 무리하게 저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배들이 작고 아무리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큰 배라 하더라도 어떤 오늘날과 같은 항해 장비가 없잖아요. 심지어 나침판도 그때는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나쁜 9월에서 11월까지는 항해하기 매우 위험한 시기였고, 그리고 12월에서 그 다음에 2월, 그러니까 한겨울에는요 항해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배 타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냥 미항에 정박해 있다가 겨울을 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출발하자.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여기서 할 게 없거든요. 그래 기어코 베닉스행을 우기는 것입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는 100길로 하루니까 금방 갈 거다. 뭔 일이 있겠냐? 아니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고 마는 것이죠. 조난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조난 당하는 과정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부터 쭉 27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가 좀 목이 쉬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로 향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는 그러면 어떤 도시였느냐? 주후 1세기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로마를 악의 소굴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1세기 말 로마의 시인인 유베날리스는 로마를 더러운 하수구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찼던 거예요. 바울이 말한 로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첫머리에 로마를 향해서 뭐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죄의 온상으로 바울이 신랄하게 로마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지였지만은 그처럼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했고 그에 마땅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함께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10중 8구 그 죄수들은 이미 사형이 선고된 죄수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에게 이 죽음으로써 대중들을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죄수들로 뽑혔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로마는 검투 경기를 위해서 그런 희생자들을 공급해 줄 것을 사형수들이죠. 각 로마 제국에 흩어진 식민지에 날마다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그렇게 로마로 보내서 검투사들 손에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는요 낮에는 맨날 검투 경기를 열어가지고 검투 경기를 열어서 막 검투 경기에 막 열을 올린 다음에 밤에는 환락의 도시가 되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타락하고 죄로 물든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로마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며 지금 자청에 갔던 것이죠.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바울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자신의 어떤 범법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소명만 했다면은 얼마든지 풀려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들고 고단한 그리고 또 위험천만한 인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처럼 고단한 인생을 선택한 또 위험천만한 인생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올렸듯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바울의 복음을 위한 열정과 헌신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이유 있는 열정이고 헌신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유 없는 그런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이렇게 고단한 인생길 항해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는데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열정인가? 그건 당연히 응당 복음에 대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충만한 감격, 그것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만들었고 그 열정이 로마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감격,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 벅차오르는 그 감격, 가슴을 충동하는 그 감격,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있죠. 그것이 항상 바울로 하여금 이유 있는 열정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바울로 하여금 고단하고 힘든 삶도 스스럼 없이 선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복음과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그 가슴 가운데 늘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격이 있었어요. 구원의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바울의 이런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궁금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뿐 아니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행위, 우리로서는 선뜻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결정과 선택과 행위들, 이런 신앙생활들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때로 제게 너무도 저로서는 의아해 보이는 그런 여러 선택들과 또 바울의 행보들을 볼 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을 밀어붙였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그 십자가 은혜의 소유자다 라는 그 확신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 이것이 무슨 신학적 사고로부터 이 고백이 나온 거겠습니까? 냉철한 지성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런 고백을 뒷받침하는 것은 강렬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 아니겠습니까? 감격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이 항상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도 바로 그와 같은 감격으로부터 비롯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 선언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겠죠. 왜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감격이고 복음이 그에게 뜨거운 감격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산다라는 이 고백이 구속이 아니고 이 고백이 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영벌을 받아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으셨다. 그 뜨거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울에게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감격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가슴이 벅찰 수 있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그 감격, 어느 상황과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감격에 대해서 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소작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기쁨, 그것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 있죠. 복음을 얻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어느 때나 힘들고 일에 쫓기고 근심과 염려의 짐에 눌려 있을 그때에도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느냐라는, 그 기쁨이 우리 심장에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고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은, 심지어 오래 다녔다 하지만은 그야말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머리로 모른다라는 것보다도,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역사가 진정 무엇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선물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처럼 불행한 일이 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복음을 접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된다 라는 그것을 붙드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을 붙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이 아닌 날마다 생생하게 영혼의 심장으로 느끼고, 날마다 생생하게 영혼의 피부로 느끼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마땅하게 넘치는 감격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마땅하게 불붙는 감격을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형편, 어느 환경도 결코 끌 수 없는 그런 불붙는 감격인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 만난 사람이라면은 복음에 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면 그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 관계없이 심장이 고동치게 돼 있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이 복받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감정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피곤하고 지치다가도 복음을 노래하는 찬양 한 소절에 그냥 은혜를 누리고 감동을 받아서 힘이 솟는, 그게 곧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외롭고 우울하다가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 한 소절에 그냥 은혜를 누리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민이 들고 마음이 아프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 한 소절에 그저 그 은혜로 인해서 씻은 듯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들 역시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찬양을 어찌 감격 없이, 감동 없이, 신앙 고백을 담지 않고 또는 어찌 눈물 없이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정말 내가 이렇게 죄 많고,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늘의 선물을 주셨다.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우리는 성경 한 구절, 찬양 한 소절을 통해서도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샘솟듯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믿음에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처럼 복음의 감격이 밀려오면은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가 또 주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이 밀려오면은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죄로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의지 있죠. 그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충동이 내 의지에 작용해서 나로 하여금 넉넉히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안다면서 어떻게 열정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안다면서 어떻게 바울처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미직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열정이 식고 순종이 힘들어지고 수고와 헌신이 거리낌이 된다면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감격을 잃었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을 복음의 바다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들려오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기쁨이, 그리고 삶에 대한 그런 여유로운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유 있는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를 점령할 때 우리는 탄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복음의 기쁨이구나. 이게 구원의 감격이구나.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런 새로운 탄성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탄성을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탄성을 올려드리게 되는 삶,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런 탄성을 잃게 되면은, 아, 이게 복음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지 라는 이런 탄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타성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타성에 젖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탄성을 잃을 때 타성에 젖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의 바다에 우리 심장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복음 모르나? 이미 다 아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의무가 되고 있고 타성에 젖은 지 오래입니까? 그런 우리가요? 복음을 안다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던, 참 말이 안 되죠. 예. 유럽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던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고난주간을 앞둔 토요일에 자신의 교회 주보를 들여다보다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제목으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자기 설교, 자기가 설교 이제 다음 날 할 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고난주간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의 죽음의 이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헤쳐보는 그런 설교를 분명 준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그런 설교 제목 그 바로 밑에 윌리엄 쿠퍼 목사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주보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큰 찔림이 되어가지고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내가 죽였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설교 제목을 주보에 넣고 다 이름을 하나씩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큰 감동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예, 통곡하고 엎드려서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구주를 예수를 구주로 다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되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이 자꾸 타성해졌고 목회를 그저 하던 대로 그냥 관성과 습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때가 있죠. 복음의 감격을 잃어서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점검을 합니다.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나의 사명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내 가슴속에 담아보고, 그런데도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슴에 담고 머리에 떠올렸는데도 전혀 내게 어떤 감동의 물결, 감격이 없다면은 그것은 내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점검하면서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저는 다시 시작할 때가 있곤 합니다. 설교의 왕자로 알려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서재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부인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그때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말하면서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이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의 떨림과 거룩한 감동을 상실했다면 나는 영적인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말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은, 은혜와 심령의 떨림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건 정말로 위기인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전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바다에 우리 심장을 빠뜨려야 하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임을 믿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명의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그 힘들고 위험한 로마행을
스스로 택한 것,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열정은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를 우리가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우리가 복음을 노래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부딪혀오는 감동이 살아나길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